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함으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시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사오니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또 앞뒤에 계신 분과 한번 잠깐 인사해 보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보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박찬주 청년부 자매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지은 자매님이 전도를 하셔서 오게 되셨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셔서 정말 환영합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다림에 아름다움이 있는, 미학이 있는 종교죠. 기다림에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다림이 있고 또 헛된 기다림이 있습니다. 실컷 기다렸는데 허탕치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또 기다림에는 복된 기다림이 있고요. 또 기다림에는 추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좋지 않은 기다림이 있죠. 또 기다림에는 즐거운 기다림이 있고 또 기다림에는 마지막이 두려운 기다림이 있습니다. 또 기다림은 짧은 기다림이 있고 또 기다림에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또 기다려야 되고 기도하고 또 기다려야 되고 또 은혜를 기다리고 이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최고의 선물로 최고의 약속으로 오실 그날이 우리가 기다리고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기다림은 복된 기다림이고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기다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다림이고 가장 즐거운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기다림이 어려운 이유 첫 번째는 이 사단마귀의 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단 사이비들이 좋은 말들은 지금 다 한국교회에서 가져갔어요. 이단하고 사이비들이. 가령 백보자 심판, 이긴 자, 또 파수대, 추수꾼 이런 말들을 쓰면 사실은 성경에 다 좋은 말들이거든요. 이런 말들을 쓰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저 사람 이단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심지어는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에서 재림에 대한 찬송을 전혀 교회에서 못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단들이 하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이 찬양을 계속 부르니까 오히려 반대로 교회에서 재림 찬송을 하나도 못 불렀습니다. 사단마귀의 계략이죠. 또 하나는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이 계속 지연되니까 피로감에 휩싸였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할아버지 때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그때도 주님이 분명히 당장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때 가령 한경지 목사님 이런 분들이 설교하실 때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또 안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때 주님이 안 오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해 보세요. 백수가 더 피곤합니다. 일하는 사람보다 백수가 피곤하듯이
주님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지금 더 피곤한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세 번째는요, 우리의 영적인 둔함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둔한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는요,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는데 왜 이 좋은 세상에 십자가 달리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 울고 있냐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울고 있는데 왜 이 좋은 세상에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지? 우리의 영적인 둔함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1초라도 늦게 오셔야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구원받고 조금이라도 구원받는데, 이 영적인 둔함 때문에 왜 주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왜 주님이 지금 오시지 않냐고 그렇게 말하는 영적인 둔함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제 보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오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말씀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대림절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성경 말씀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받을 일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아멘. 시므온이 예수님을 평생 기다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 자기가 받을 위로가 예수님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안아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 저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저를 좀 놓아주시도 좋습니다. 그렇게 했죠. 야곱도 역시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을 뵈었으니 저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그게 야곱이었죠. 여러분,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돈인지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친구인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평안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야,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야 최고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여러분이 엄청난 지금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한 위로는 절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상처 절대 치유되지 않아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의 아픈 마음, 고통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연대 군종병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관심사병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고문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군대에서 잘 적응을 못하고 맨날 막 자살하고 싶다. 맨날 훈련이 힘들다. 그리고 왜 이렇게 근무 시간이 기냐. 맨날 불만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대장님이 이제 집사님이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친구가 자살을 하면 연대장님이 큰일 나잖아요. 진급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 좀 잘 좀 상담 좀 해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가 그렇게 힘드냐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근무하는데 1시간 근무하고 또 자기가 훈련을 받는데 너무 힘들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왜 박 병장님은 그렇게 얼굴이 평안하게 보이고 세상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그러면서 박 병장님은 요즘 어떻게 생활하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사실은 저는 당신은 잠을 밤 10시에 자는데 저는 새벽 1시에 잡니다. 왜냐하면 군종병들은 밤에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신은 잠을 깨는데 6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잠을 한 6시간, 7시간 자는데 저는 새벽 기도 때문에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새벽 기도 준비하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그 친구보다 잠도 반절도 안 자고 알고 봤더니 훈련량도 반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살해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박 병장님이네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성도들이 보면서 내 삶이 빈 그물 같아요. 헛방 인생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은 실력이 안 돼서 못 따라가고 있고, 주님은 내가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는 중간에서 애매하게 지금 우리는 끼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패배자 같고, 어떤 때는 낙오자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은 위로가 필요하고, 또 교회도 위로가 필요하고, 또 목사인 저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우리 교인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요즘 목사님 힘들게 하는 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없어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아주 그냥 박살 내버리겠습니다. 목사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홍군역을 한번 내주겠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 그 말이 왜 이리 내가 힘이 되고, 전화를 끊고 나니까 제가 왜 이리 위로가 되고, 나도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이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고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받을 위로. 이스라엘은요, 지금 만신창이에요. 피투성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니네 예수님 진짜 오냐? 야, 그리스도가 진짜 왕으로 오시냐? 그리스도가 진짜 하늘에서 오시냐? 이렇게 좋은 로마 시대인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예수님이 와도 뭐하냐? 그냥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그들의 마음은 피투성이가 되고 그들의 마음속에 비수가 꽂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진짜 오실까? 예수님이 정말 하늘에서 오실까? 예수님이 진짜 오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정말 내가 배우면 좋겠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고 가장 큰 위로를 받고, 시몬이 그랬죠. 저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최고의 위로를 시몬이 받은 것이죠. 저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제가 많은 기도를 해봤거든요. 하나님, 저 진짜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세요. 많이 기도했는데 위로가 다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딱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저를 데리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 제가 진짜 기도가 맞춰지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 정말 말씀 지키기 정말 저 힘들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 정말 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 오셨으니까 저는 됐습니다. 주님 오셨으니까 저는 이제 됐어요. 주님이 이제 저 잘 온 거죠. 주님 앞에 왔으니까 저 잘 온 거죠. 그리고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 오셨으니까 저는 됐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위로하시러 오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더 이상 기다리면서 하늘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우리는 눈물 흘릴 필요도 없고, 우리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우리는 고통을 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위로해 주러 오시는 이 주님, 그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아멘. 시므온이
주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죠. 너는 예수님을 뵙고 너는 죽을 것이다. 아니 그런데 정말 시몬이 자기 평생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가 안았어요. 신학자는 놀라운 표현을 했어요. 시몬은 예수님을 안으면서 자기 심장 가장 가까운 곳으로 딱 안았대요. 시몬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알아보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뵙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축복이에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진짜 큰 축복은요, 결코 빨리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 항상 기다리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의 큰 선물을 주시려고 하면요, 반드시 기다리게 하세요. 우리 예수님도 처음 성탄하실 때 수천 년을 기다려왔잖아요,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는 다시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해서 수천 년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놀라운 일은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지금 상을 받고 있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상이 점점점 크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짜로 기다리는 사람은요, 얼마나 주님이 좋은지 몰라요. 기다리면서 상을 다 받아요. 기다리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기다리면서 이제 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게 되기 시작하고, 기다리면서 그 안에 불순물들이 다 사라져서 그가 더 그 안에 신앙이 점점 순전해지고, 기다리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 다 나한테는 말 같아요. 모세야 하면 모세야, 사랑하는 현신아 너 기다려라. 또 야곱아 하시면 사랑하는 너 현신아 너 두려워하지 마, 기다려라. 또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랑하는 너 현신아 너 기다려라, 너 내 거야. 그렇게 다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쩐지 주님께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에게도 기도상도 주님께서 주실 것 같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굳건히 세우면서 기다리면서 믿음을 굳건히 세우면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상도 주시려고 이렇게 그렇게 믿게 하시는구나. 내가 소망을 더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쌓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상도 역시 주시려고 그렇게 나를 자꾸 기다리게 하고 나에게 소망을 자꾸 주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더 성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 이 상을 다 받으시고 또한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향한 그 놀라운 이 상도 역시 다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30절 말씀 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아멘. 처음에 주님께서 오실 때는요, 아무도 주님 오신지를 몰랐어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고 마구간에 오시고 또 말구에 오시고, 그러니까 동방박사들, 목자들, 시몬, 안나 이 정도만 주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셨는데도요,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몰랐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까지 읽으면 마태복음 28장에도요.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몰랐다고 의심했던 제자들까지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감추어져 오셨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겸손하게 오셨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내가 예수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계속 감추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영적으로 눈이 트인 사람, 귀가 열린 사람만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다시 오실 때는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모든 이가 다 보게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찬양할 텐데 꽃들도 이 찬양이 그런 찬양이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요, 모든 사람이 이제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구나. 야, 이분이 바로 내 왕이시구나. 그렇게 다 고백하게 될 때가 된다는 거죠. 처음에 주님 오실 때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제 주님은 영광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주님께서는요, 천사와 함께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에 주님께서는요, 영광의 보좌에 앉은 상태로 우리에게 그냥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주님께서 오실 때는요, 모든 민족이 예수님 발 앞에 다 무릎 꿇는 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번 주님께서 오실 때는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온 세상을 울리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주님께서 오실 때는요, 천군 천사가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크게 다 외친다고 하셨고요. 이번에 주님께서 오실 때는요,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이면 우리가 기다릴 만은 하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이면 우리가 소망을 더 가지고 기다릴 만은 하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될 만한 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면 우리가 밤새워서 한번 기다려도 좋고 또 밤새워서 눈을 뜨면서 기다려도 좋은 분이 바로 이런 분 아닌가요? 이런 분이면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을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기다려도 좋은 그런 분이 아닌가요? 정말 저는 여러분이 기다리는 분이 바로 이 영광의 주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분이 이 하늘 보좌를 가르시고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 영광의 주님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스카툰 이 척박한 땅에 살고 있죠. 영하 30도도 가고 40도도 가고 넘어가는 곳에서 사스카툰을 보니까 다 안 좋아요. 우리가 살기 다 안 좋아요. 그런데 한결같이 우리 교인들이나 말씀 나눠보면 한결같이 좋은 게 딱 하나가 있대요. 뭐죠? 하늘입니다. 하늘. 뭐죠? 구름이에요. 저는 하늘과 구름을 매일 수십 번 쳐다보면 정말 신비한 구름들이, 신비한 하늘들이 오늘 아침도 교회 오기 전에 쳐다봤는데 그러한 신비한 구름들이 와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봅니다. 주님, 이번에는 저쪽에서 오십니까? 하나님, 주님, 이번에는 또 이쪽 하늘에서 오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이번에는 이 구름을 한번 타고 오실지, 주님께서 오실 때는 이번에는 저 구름을 타고 오실지, 저는 주님의 가까이 오심을 정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저녁에 간다든지 할 때 항상 하는 습관이 하나가 있어요. 제 뒤를 제가 앉아있었던 곳을 항상 이렇게 살펴봐요. 왜냐하면 제가 또 다시 못 올 수도 있고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이 곧 오시니까, 그리고 영광의 주께서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분명히 상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세요. 주님, 저는 주님이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아도 저는 계속 주님을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찌하든지 저는 주님을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대신 주님을 계속 기다릴 수 있는 은혜만 저에게 계속 주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천천히 오시고 늦게 오신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큰 축복을 지금 만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늦게 오시고 더디 오신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큰 상급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오시고 계시고, 지금 주님께서는 바다와 땅을 다 흔들면서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영광의 주께서 곧 오십니다. 우리 영광의 주께서 오실 때 그날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러분은 다 참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